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하는 이 일이 어찌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공부할 자이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함께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회는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제69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또 일꾼을 또 선택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서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고 그때까지 든든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사건은 이 성경의 사건은요 출애굽 당시에 아주 혼란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들이 끌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시지요. 그러나 모세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와 담판해서 백성들이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담판할 만한 그런 정도의 말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합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라고 그렇게 명하시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백성들이 끌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광야 40년 세월이지요. 그 40년 세월 동안에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무슨 행정 조직이 정비가 되어진 것도 아니고 백성의 어떤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같으면은 각 지역별로 이렇게 지방자치제 하면서 시장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역을 다스리고 그렇게 합니다만
종살이하던 그들을 데리고 나왔으니 무슨 그런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가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모세는 힘들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힘든데 백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거칠고 부족하고 이 불편한 긴 광야 생활을 꾸려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지요. 어느 날 모세의 장인이 보니까 이 모세 앞에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라고, 백성의 지도자를 여러 명 세우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를 세워야 될 것인지 그 자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도자의 자격이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에게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도자의 신앙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인격이나 성품 등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공동체의 미래와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교회를 겸손하게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모든 성도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뜻과 꿈을 심어줄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지도자, 성경 중심의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장인이 제시한 이 지도자의 자격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지도자의 자격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능력만 가지고,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요, 그분의 왕 되심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뜻도 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바로 그분의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고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준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겸손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고요, 자기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야만 일이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백성의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고 권위가 서고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그것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다음에 다른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자신의 뜻이나 이익이나 자신의 야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에 유익할 것인가?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은요,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세상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렵습니다. 이 사람 이런 말 할까 두렵고, 저 사람 저런 말 할까 두렵고, 이 사람 저렇게 행동할까 두렵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하며, 성도는 거짓이 없이 진실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말에서, 행동에서, 생활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게 같아야 합니다. 이중인격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진실한 사람은요, 바로 진리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사람,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말씀을 기뻐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실 때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요, 또한 형편과 이 환경을 초월한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가고 잘 지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진실성과 강한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성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잘 이끌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물질에 깨끗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불의한 이익을 탐하면요, 교회가 망합니다. 성도는요, 이익을 취해도요, 정당한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아니한 것, 불의한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불의한 이익을 탐합니까? 욕심 때문이지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비뚤어지고 마음이 타락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물론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과 자신만을 위하는 지나친 욕심은요, 거짓말을 낳게 되고요, 남을 해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범죄가 돈 때문에 일어나지요.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내가 결국 죄짓게 된다는 겁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 선하게 사용하라고, 꼭 필요한 곳에 선하게 아름답게 잘 사용하라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을 두고 돈을 많이 가지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바르게 잘 사용하고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는 것, 남보다 많이 가지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섬김의 대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돈은요,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에 다 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잘 절제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돈에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 장인이 들어가요, 돈에 대해서 깨끗한 자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자를 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면서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 받고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잘못 재판하고, 죄 지은 자를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되고요, 결국 백성들은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울하게 하고 원망이 생기게 하고 결국 불행하게 하는데요, 사무엘은 물질에 깨끗했습니다. 요셉은 생활에 깨끗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명예와 권력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이 존경하고 따르는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고요, 발람은요 돈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버렸고요, 아간은 자신과 가족 전체가 돈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돈에 깨끗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권위가 서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백성들을, 성도들을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진리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돈에 깨끗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교회를 잘 세워가고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바로 이런 기본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에 덕이 아니라 해를 끼칩니다.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교회를 불행하게 하고 자신도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요 직분자를 세울 때 사도들이요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7명을 집사로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늘 지혜를 공급받아서 행하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을 세우면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저분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따를 수 있다, 믿고 따를 수 있다, 저 사람의 지도는 내가 받을 수 있다,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오직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교회 직분자도 세우는 것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직분자를 세웁니다.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울 때 모세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에 사도들이 구제와 다른 일 때문에 기도와 말씀 전하는
그 사도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던 거지요.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목사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감당하면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을 뿐더러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그 사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역자로 부교역자들을 세우고요, 또 동역자로 장로를 세우고, 동역자로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혼자서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고 제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는 목사를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목사를 대신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효과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능도 주셨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직분자들은요, 자기가 맡은 그 일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그 직분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교사로, 운전으로, 식당 봉사로, 안내로, 찬양으로, 청소로, 각종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들, 여러 분야에서요, 어떤 직분은 어떤 일은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일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그냥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여러분은요, 설교하는 그 마음과 자세로 하셔야 합니다. 설교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하듯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표정과 모습이 드러나야 하듯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각자 영역에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중요하고 또 교회 직분자도 잘 세워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몇 개월 전에 미리 공동회의를 공고한 것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기도하고 잘 준비하시라고. 개인도 그렇게 잘 준비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라고. 왜요? 교회는 바로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에 유익하도록 세우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직분자는요, 선거운동으로 세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친분이나 감정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누가 세워져도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23명의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당회가 잠깐 모였습니다. 이제 안수집사 후보가 6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 1명을 늘려서 6명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권사도 후보도 많기 때문에 2명을 더 늘려서 12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되어집니다. 장로 5분 포함해서요. 장로는 노회에 신청을 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허락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숫자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그대로 5명, 집사 권사는 공동회의 전에는 얼마든지 또 숫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겁니다. 오신 총회 헌법에 보면요, 장로, 집사, 권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나이만 다르고 그들의 자격의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사람,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사람, 공적인 생활, 사적인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성품이 원만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마시고 이 사람이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인가? 여기에 근접한 사람인가? 그것만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일은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말꾼이 필요 없습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회의용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호칭용 장로, 집사, 권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권력도 아니고 명예직도 아닙니다. 그저 교회는요, 말없이 겸손하게 앞장서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즐겁게 함께 동력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앞서는 사람을 잘 분별해서 선택하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잘 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더 잘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을 선택하십시오. 그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교회의 유익만 생각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에 복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이와 같은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직분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내가 겸손하게 진정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여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런 사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이 오늘 말씀한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그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와 같은 자들이 오늘도 선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교회도 유익이 되어지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오직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